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어린아이와 같고 또 출입을 하기에 분별력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 대한 목마름과 또 사모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기반이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송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15장 1절을 먼저 선독합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들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당신의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제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제일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경계한다 그럴까요? 그거를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로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면서 마치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저들이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그래서 물어보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 말씀.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예,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답은 좀 뭐랄까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좀 재판 용어로 말하면 요 정도로 얘기해 가지고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그런 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의미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틀려요?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 땅에 오셨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만왕의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왕으로 오신,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특별히 조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공회가 죄를 덮어 씌우는, 그래서 로마에 대적하고 로마의 반란을 깨우려고 왕을 해먹으려고 그렇게 오신 메시아는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회가 덮어 씌우려고 한 그 정치적인 왕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왕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물론 이제 그 로마의 반역으로 깨했다, 이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십자가의 사형을 당할 만큼 그런 제목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또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관례대로 죄수 한 명을 사면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반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폭동 때에 살인을 한 바나바는 놓아주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빌라도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그 제목을 씌워서 덮어 씌워서 사형에 처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재판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죠. 원래 재판은 한밤중에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공회에서 일어난 것도 한밤중에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 또 그것도 새벽같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것도 이게 아주 급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급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살아갈 때 상식에 맞지 않는 것, 여러분 같으면 바나바를 놓아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건 말도 안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이런 사건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조국이 딸을 위해서 뭐 상장을 위조하고 시험도 한 번도 안 치르고 이제 의학 대학원까지 입학을 하고, 우리는 그냥 아이들 진학시키려고 애를 쓰고, 이런 불의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촛불을 들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면 마치 이 바나바를 놓아주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조국 딸을 그냥 사면을 해,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억울함을 그냥 덮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나는 상식에 맞지 않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것,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오늘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면 주님께서는 정말 상식적인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에게 있어서 만왕의 왕이시고 또 심판의 주가 되실 그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사면이 되고 예수님이 대신 사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재판은 말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말이 안 되어지는데 나에게는 말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다는 것은 그 많은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라는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많은 이 아버지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도 예수님 덕에 살아난 한 명의 바라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는 거예요. 먼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종교 지도자들을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악함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저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을 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 말대로 회개를 하면 저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다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계속 미운 털이 박힌 거죠.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는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거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빌라도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저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눈치를 살피면서 진실을 외면한 그 비겁함, 그 정직하지 못한 비겁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빌라도의 비겁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군중들의 무지입니다. 군중들의 무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노란한 군중들의 그 무지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언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언제는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을 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군중들이 이제는 돌변하여서 그 종교 지도자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함.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요즘 정치인들은 국민들에 대해서 되게 위하는 척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맞춰가는 그런 것보다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국민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군중들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 잃은 양처럼, 목자 있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어하는 것이 군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길을 알고 있는 자가 그 군중을, 무지한 군중들을 올바로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군중처럼 무지해서, 우리의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있고, 또 빌라도의 비겁함이 있고, 군중의 무지함이 있습니다. 나를 놓아주라고,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말하는 것은 곧 나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고, 그 외침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이 재판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배후에 누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받들 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스린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는 나 좋은 쪽으로 반쪽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죽은 것은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것처럼 너무 쉽게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면 이 대속의 은총을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서 어떤 이론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가슴에 와닿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냉랭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그 신문 얼핏 보니까 그동안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졌잖아요. 근데 그 우한이 봉쇄되어지고 거기가 완전 생지옥처럼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중국에서 그 우한으로 의료진들이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청해서 그 의료진으로 거기 투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봉쇄가 끝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각자 이제 원위치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에 이제 그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저들이 이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아쉬워하고 그동안의 감사와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지켜보고 있는 우리보다 당사자들은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만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가슴속에서부터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이래야 진정한 중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래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억울한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우리가 힘든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놓아주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렇게 요구했던 군중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해서 죄를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것도 살인죄가 분명하고, 그리고 극악무도한 폭동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놓아주게 한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인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불의한 일이 있어도 발끈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게 조금은 내가 손해가 나는 일이라면 그것도 어떻게든지 밝혀내야 되고 저울질해야 되고 자를 재서라도 분명하게 불의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갔어도 한참 갔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버려야 할 잘못된 태도의 죄를 버리게 해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그 비겁함, 내 속에 있는 그 약함, 무지함,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그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인간적인 상식과 또 우리의 잣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진정한 바나바를 놓아주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주님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과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죄악들, 또한 빌라도와 같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치를 보는 그 비겁함, 군중의 그 무지함, 이러한 요소들이 내 자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빌라도도 아니고 또 군중들도 아니고 오직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 용서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선명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바가 곧 나 자신이었음을 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군중의 무지함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과 또 빌라도의 비겁함이 곧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버려야 할 잘못된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시고 그것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새벽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자가, 이것을 인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